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선취적 신앙.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확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해결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가능해요. 확신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도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2편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메시아를 향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겸손한 상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상태.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교만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는요, 괴로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지금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무조건 먹고 배부르게 하지는 않으셔요. 먼저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진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편 안 들어줘요. 편벽대의라는 것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치우치다. 가난한 사람이 뭐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의로 심판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공의예요. 이게 기울어지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하여서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부하다고 하여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우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잖아요.
그 큰 복을 받는 게 그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부자로 살면 그걸 죄악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떵떵거리며 풍족하게 넘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더 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 누구 편을 더 들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 편은 더 들어줘야 돼요? 부한 사람의 편을 더 들어줘야지 돼요?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줘.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사는데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더 맞죠? 물론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난한 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부한 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울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겸손한 자는 지금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신기하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할 때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넉넉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요, 이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몇 도로 되어 있죠? 은혜야, 여기 이거 몇 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래요? 23도로 좀 해줄래요? 인간은 연약해서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좀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요. 뭐가 먼저 끊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먼저 끊어져요, 기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넉넉해지면, 배부르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지다 그 다음에 뭐가 끊어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끊어져요. 하나님 떠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꺾인 시점이 있어요. GNP 1만 달러가 되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살만한 정도가 됐을 때부터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죠, 기독교가. 왜 그러는 거예요? 배불러서 그러죠? 배불러서. 먹고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히려 나에게 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하도 가난해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부하도 가난해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글귀가 참 멋있는지 몰라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굶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은 사자는 절대 굶지 않아요. 그 세렝게티 평원을 보면은 그 혼자 낙오된 사자들이 있어요. 그 혼자 낙오된 사자들은 보통 어떤 사자들이에요? 늙은 사자들이에요. 늙은 사자들.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서 걔네들도 관절염에 걸리나 봐요.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무리에서 도태돼서 결국은 비실비실 먹질 못해서 또 그렇게 에너지가 그냥 떨어지면서 그냥 결국은 죽게 되더라고요. 사자도 그래요. 아무리 그 강한 사자들은. 근데 젊은 사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망할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힘쓰다 전념하다라는 거예요. 힘쓰다 전념하다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쓰는 것,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념하는 건 모든 생각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전념이에요. 가끔씩 생각날 때 생각하는 게 전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생각나시는 분이 전념하는 게 아니에요. 전념은요, 그냥 내 형편과 관계없이 거기에 몰두하는 게 전념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관계없이 힘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전념하는 사람, 전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네가 지금 마려운가 보구나. 네가 지금 급한가 보구나. 하나님 아셔요. 그 급해서, 정말 마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 그거 감동 받으시겠어요? 아쉬워서 찾아가면 집사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조금 반가워요? 아쉬워서 찾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반가워하시겠어요? 감동 받으시겠어요? 이런 전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가워하죠. 힘들 때도 하나님 찾아가고, 기쁠 때도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힘쓰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젊은 사자도 굶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절대 부족함이 없대요. 떨어짐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하고 견주어 가면서 그렇게 미리 예견하고 예단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요. 세상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먼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전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께 힘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찬송하느냐? 먹고 배부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가난한 자가, 왜 고통을 호소하는 자가 왜 먹고 배부르느냐?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가 결국은 먹고 배부를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이 영원히 살다라는 것은요,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라는 의미예요. 행복으로 가득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즐거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그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그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저게요. 젊은 사자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적금 들면 행복할까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좀 업적을 세워놓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이혼이 없어야지 되죠. 잘 사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없어야지 되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행복을 여러분 담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젊은 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전념하는 자, 하나님께 힘을 쏟는 자는요, 그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 땅의 모든 끝이다라는 것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그 나라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느냐?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그 옛날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놀랍냐?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요나 선지자라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 선지자가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네? 니느웨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우리만이 선민인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배타적인 신앙관이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당해야지 되고,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되는 민족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만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니느웨 그 열방, 그 멀리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메시아의 도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열방이 주를 믿게 되었어요. 지금 세계의 3분의 1이 기독교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철저하게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왜 그러느냐? 나라가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니느웨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주제다라는 것은요,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신앙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배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또 놀라운 고백이냐면 다윗의 신분이 왕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의 어떤 존재를 부인하는 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왜 죽였죠? 권력이 도전이 되니까 죽은 거예요. 권력이 도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2인자긴 2인자인데 너무 큰 2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에 비교될 정도로,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크니까 고모본데도 불구하고 죽여요. 이 나라의 왕은 나 혼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었던 다윗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자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그럼 자기는 뭔 거예요? 자기는 신한 거죠, 신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되는 신하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되는 백성인 거죠.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다 경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풍성한 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 이것이 바로 풍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가 놀랍냐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풍성한 자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병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실패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죽을 것 같아. 나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아. 라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압박감에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죽는 것처럼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그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회적으로 또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데, 죽을 지경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네? 예. 부자 되고 싶어서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져요. 메시아의 도래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구원받은 자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진토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으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지 돼요? 네? 예, 그죠?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었으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앞서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나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손양호 목사님은요, 그 두 아들을 잃고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의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 것, 이 두 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더라니까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너희들 이 이후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하죠. 협박이 아니에요. 그들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둘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들을 고통 속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진토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정말로 귀신 들려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주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주식회사였던 것 같아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불쌍한 사람 내가 고쳐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흠씬 두들겨 맞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니까요.
그게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한 마음이 있고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되지만, 진토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의 본향이 저기에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없는 게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죽을 지경인 게 비교가 되겠어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부한 자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 진토 속에 들어가 이제 죽을 지경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전하다라는 말, 대대로 대대손손 그 자녀들이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 그게 공의인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공의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나요? 그냥 피 흘렸다고 하자.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지 됐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정수는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한다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함이여라고 번역된 나가드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나가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구원받은 모습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죠. 부활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희희낙낙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뭐라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명하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지만 수요일에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하고 아브라함을 왜 찾아왔어요? 네? 동맹을 왜 맺으려고 찾아왔냐는 거죠. 그 족장을 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거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족장을 찾아와요. 이게 바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보니까 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게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전해져야지 되는데요. 말로써 전해져야지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서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고 증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그 진토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힘써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힘을 쏟으며 전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쏟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을 꺾어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모든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쪽 목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가진 것 가지고서 뽐내며 내게 있는 것으로 자랑을 삼으며 힘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로소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단과 모든 우상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희들 눈에, 세상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것 하나면 족한 줄 압니다. 이것 하나로 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으로 있는 대로 감사하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용수승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